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은 곧 우리 하나님을 의미하며 또한 하나님과 근본 하나이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태어나시고 30세까지는 구세주로서의 사역을 준비하는 삶을 사셨고 30년이 지나자 마침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서의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셨죠. 이 공생에 처음 베푸신 표적에 대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곧 가나 지방의 혼인잔치에 참석하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표적을 베푸신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의 혼인을 축복하시기 위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 주님이 그러실까요? 더군다나 취한 저 사람들에게 더 취하게 물로 포도주 만들어 그런 하나님이 주신 그 권능을 표적으로 나타내서 그렇게 취하게 하실 분인가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 처음 표적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구원의 섭리를 완성하시기까지 어떠한 사역을 펼치실지에 대한 총체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 말씀에 담긴 의미를 풀어드릴 때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더욱 깊은 감사를 올릴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먼저 예수님께서 청함받아 가신 가나 혼인잔치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시대와 나라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보통 혼인잔치를 하면 일가 친척, 이웃, 친구 등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마음껏 먹고 마시며 춤추고 노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술에 취하면 난폭한 말과 행동이 오가며 시비와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지요. 오늘날은 별로 그렇진 않죠. 이제 예식장에서 하고 식당 식사하면 돌아가니까요.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저희 때만 해도 고향에서 이렇게 잔치하면 하루 종일 그 집의 마당에 겨울에 주로 결혼하니까 채양 이렇게 채를 치죠. 천막으로 이렇게 치고요. 그리고 불 피워놓고 추우니까.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제 손님들이 오는 거예요. 그 마을 또 주변 마을 와가지고 그냥 먹고 마시고 취하고. 그러면 또 한쪽에서는 이제 노름판이 벌어지고. 그러다가 이제 욕설이 오고 가고 이게 싸움도 하고 아주 난장판이 돼요. 근데 오후쯤 되면요. 오후쯤 되면 이제 취해가지고 막 싸우고 욕설도 오고 가고 이런 경우들이 흔히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이성이 흐려지며 악하고 방탕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 또는 우리나라도 70년대까지는 이제 그렇게 했었죠. 오늘날은 이제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처럼 방탕한 세상 혼인잔치에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가신 것은 반드시 영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서 갈릴리 가나는 세상을 의미하며 혼인잔치란 마지막 때의 먹고 마시고 취하며 죄악으로 관영된 모습을 뜻하지요. 누가복음 17장 27절에 보면 노아의 심판 때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다 하셨고, 뒤에 이어지는 30절에 보면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운 거 알고 깨어 정말 기도해야 되고 온 집에 충성해야 할 때인데도 그런 걸 다 무시하고 여전히 세상과 짝하며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렇게 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멸하여도 모르는 것처럼 주님이 도적같이 임할 수밖에 없게 이렇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뒤에 이어지는 30절에 보면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곧 마지막 때 세상이 어떻게 악으로 관영할 것을 설명하기 위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셨다고 표현한 것이지요. 예전에는 혼인잔치를 하면 이웃은 물론이요 지나가던 행인들이나 거린들까지도 마음껏 먹고 마시게 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마지막 때는 세상 주관자인 원수마귀가 모든 사람들을 더더욱 미혹하여 죄악된 본성을 쫓아 세상을 취하도록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어찌하든 하나님의 뜻을 쫓지 못하게 하며 정욕을 따라 범죄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이렇게 정욕적으로 세상을 취하는 사람은 심판이 눈앞에 다가올 때까지도 깨닫지 못하다가 결국 멸망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이런 세상 잔치의 초대에 응해 주신 것일까요? 우리 예수님은 결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즐기러 가신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 가셨습니다. 더구나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이 이미 술에 취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 또 술을 만들어 주실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가신 것이나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것에는 모두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지요. 그러면 먼저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가셨다는 것에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앞서 혼인잔치는 마지막 때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을 상징한다 했지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가셨다는 것은 죄가 전혀 없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죄악된 세상에 오신 것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가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남녀가 혼인을 하여 한 몸을 이루고 자녀를 낳는 것처럼 주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주의 신부들도 주님과 한 몸을 이룰 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며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됨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주님과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 되지요. 여러분 수년 동안 어떤 분은 5년, 10년, 15년, 20년, 23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얼만큼 살아계십니까? 얼만큼 우리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설령 여러분의 약간 우뿐이 뭐가 오해를 했던 하나님이 있던 해서 여러분 뺨을 갈겼다고 합시다. 그래도 왼뺨까지 데워줄 겁니다. 왼뺨까지 데워줘서 상대의 노여움을 풀 수 있게 된다고 하면, 화평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럴 마음이 될 것이고 그렇게 행할 것입니다. 그럼 과연 여러분 5년 10년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 말씀 하나 임해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깨어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했고 또 범사에 감사했습니까? 누구하고도 화평을 이루었습니까? 조금만 내 생각이 안 맞으면 화평을 깨버리고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그런 10년, 15년, 20년 신앙생활을 했더라도 우리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않지 않습니까? 내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 머리로 알아, 지식으로만 남아있지 내 안에는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영으로 일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여전히 육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가끔 제가 얼굴도 모르는 분들이에요. 편지에 그런 편지 꽤 많이 와요.
이제 깨우치고 나니까 내가 육적인 신앙생활을 했음을 알았습니다. 영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니, 이제 깨우쳤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그처럼 많이 들으면서 너무너무 믿음의 3단계 초입도 안 되는 분들이 그런다 이 말이에요. 이제 자기가 육적인 신앙생활하는 걸 깨우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신앙생활을 한다고 믿었는가요? 늘 설교하잖아요. 영적인 신앙생활 한다면은 구하는 대로 응답받는다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구하는 대로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어떤 질병이나 균이 틈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악한 자가 만지질 못하니까. 그런 사람이라면 누구하고도 화평을 이룰 것이니 마음이 온유하고 선하니 누구하고 다툴 일이 없죠. 오해하거나 서운해할 일이 없고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게 되고. 그런데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또 주님과 아직도 하나를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 되지요. 이처럼 주님과 한 몸을 이룬 주의 신부들은 장차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공중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영적인 의미까지 품으시고 혼인잔치의 초대에 응하셨고 그곳에 처음 표적을 나타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문 3절에 보니 육의 어머니 마리아가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고 없음을 알려줍니다. 혼인잔치의 흥겨운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었는데 주인이 준비한 포도주가 다 떨어지고 말았던 것이지요. 일생에 한 번 치르는 혼인잔치인데 손님들을 초청해 놓고 접대할 음료가 떨어졌다면 그 주인은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알게 된 마리아는 안타까운 마음에 예수님께 와서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했지요. 오늘날 같으면 떨어지면 그냥 슈퍼에 가서 사오면 되고 가게 가서 사오면 되고 그냥 사올 때도 많지만 그 당시는 그렇지 않고 우리도 옛적에 보면 참 뭐가 떨어지면 구하기가 어려워요. 장터가 뭐니까 동네 그 가게 뭐 얼마나 있나요? 그거 사다 내버리면 또 막걸리 떨어지면 담을 수도 없고 집에서 많이 담고 가지고 이제 이렇게 손님들이 제공하는데 떨어진 거 다 이제 담아놓은 거 다 떨어지고 또 사온 거 다 떨어져 버리면 또 가서 사오기가 거리가 만만치 않죠. 쉽게 준비가 안 되는 거 보게 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한으로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보아왔고 예수님이라면 무엇인가 방법을 마련해 주시리라는 신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없음을 알려주는 마리아에게 4절에 보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대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때가 언젠데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고 왜 어머니라 하지 않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얼른 보면 민망할 일이죠. 어머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도 아니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기서 먼저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어머니라 하지 않고 여자여라고 부르셨다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마리아에게 어머니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잘못 읽고 오해하시면 있는데요 하실 수 있지만 어머니라고 부른 적이 직접 부른 적이 없어요. 간접적으로 불렀냐? 그것도 없어요. 당 회장님 성경에 있던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을 때 바로 예수님 어머니라고 표현했지 예수님 자신이 어머니라고 한 적은 없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상에서 내 어머니라 했는데요. 그것은 요한에게 한 말입니다. 제자 요한을 보고
내 어머니라, 내가 어머니처럼 섬기라고 말씀한 것이지 내 어머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본문에 예수의 어머니라고 기록된 것은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어머니로 부르셨기 때문이 아니라 제자들의 입장에서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로 불렀기 때문이죠. 그럼 제자들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선생님, 저 여자씨가 왔는데요, 그럴까요? 성경에다도 예수님의 여자 이렇게 할까요? 예수님 부른 대로 여자역을 기록할까요?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제자들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 자신은 어머니라 하지 않고 여자여라고 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이고 말씀 곧 하나님이라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말씀하였고 창조주시고 또 시작과 끝이 없으시고 영원부터 영까지 또 만물의 창조주인 하나님이 여자 피조물의 여자를 보고 어머니 한다고 하면 그 얼마나 넌센스입니까?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 어떤 큰 교단에 보면 그냥 그것도 거룩한 성모에서 얼마나 웃은 일입니까? 이런 사실을 좀 설교를 듣고 안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깨우칠 텐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명과 도리를 쫓아 육의 부모님도 섬기셨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영과 육을 정확히 구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다음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만 그 사역을 이루시게 되지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라 표현하지 누구 동정녀 마리아의 아들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사실을 나타내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함께 한 잔치 자리에서 마리아에게 여자여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세상 사람들의 먹고 마시고 취하는 일들은 예수님께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지요. 따라서 앞으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는 것도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하시는 것임을 미리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과 상관이 없으신 것처럼 성도들도 세상 사람들과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전반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처럼 진리에 입에되는 것들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곧 진리로 거룩하여지는 사람들을 거룩할 성 무리도 자를 써서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여러분들 성도님들 성도라고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는 정말 사랑하는 거룩해진 진리 말씀대로 사는 성도가 있고 아니면 교회는 나와서 예배는 드리되 성도가 아닌 바로 교인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는 다녀도 여전히 세상과 착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함을 이루지 않는 사람은 엄밀히 말하면 성도라 부를 수 없지요. 그런 사람은 단지 교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은 알곡이라 할 수 있지만 교인에 불과한 사람들은 죽정에 해당하여 마지막 심판 때에도 구원받지 못하지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은 진리로 자신을 더욱 거룩하게 지킴으로 모두 다 알곡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이 등록한 지 얼마 안 되고 하나님 영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이제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할 때는 그때는 이제 알곡 성도가 아니지만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들어서 배우고 그리고 지켜 행하면서 알곡 성도로 변해가는 것이죠. 씨앗을 예를 들어 보리를 심었다. 그러면 싹이 나고 자라서 꽃도 피울 건 피우고 자라서 이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 열매를 이제 이렇게 맺어가는데 그걸 알곡이라고 합니까? 때가 차야지. 때가 차서 거기에 꽉 이제 이렇게 그거 꽉 찬 그걸 이제 알곡이라 그러지. 거기 뭐 속이 비어 있으면, 속이 비었다든가 아니 벌레 먹어서 죽어서 하여튼 속이 비었다 그러면 그거는 죽정이라고 표현하죠. 뭐 예를 들어 벼라고 하면 껍질 속에 있기는 있는데 꽉 차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말랑말랑해. 그건 죽정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 죽정이는 불에 살라버리든가 한다 이 말이에요. 이 걸음으로도 못 써요 그건. 성도 여러분, 다음으로 예수님께서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참 농촌에서 나서 농촌에서 자란 것이 참 감사해요. 내가 뭐 도시에서 나서 도시에 자랐다면 도대체 성경을 어떻게 풀었을지 모르겠어요. 아무 본 것도 없고 체험한 게 없으니까. 보면은 농사일로 인간 경작이기 때문에 대부분 농사일에 비교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농촌에서 안 자랐다면 뭐 할 수가 있어야죠. 본 게 없고 체험한 게 없으니까. 농촌에서 자라서 그런 걸 다 보고 자랐기 때문에 설교할 때 비유들어 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으니 참 그것도 감사하대요. 서울에서 안 태어난 거 저는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련히 태어나게 하셨을까만요. 그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가 포도주가 없다고 알려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처럼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다고 하신 말씀은 문자적으로 볼 때는 좀 의아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신 것은 포도주의 영적인 의미 때문입니다. 이미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세례도 받으셨고 이미 아버지 일을 지금 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직 내 때가 아니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내 때가 뭔가? 언젠가?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신 것은 포도주의 영적인 의미 때문입니다. 조금 뒤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만 포도주는 영적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지요. 따라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때는 십자가에 달려 보혈을 흘리심으로 구속의 섭리를 완성하시는 때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41절 후반절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이르자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행하시는 모든 일의 때를 임의로 정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에 정확히 맞추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청을 이처럼 순순히 받아주지 않으셨지만 마리아의 마음에는 여전히 믿음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려는 것보다 심히 난처한 입장이 된 잔칫집 주인을 돕기 위해 예수님께서 무엇을 해 주시리라 믿었던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거절하신 것으로 인해 마리아는 자존심이 상하지도 낙심하지도 않았으며 예수님께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었지요. 우리 좀 귀신전 딸의 그 어미가 우리 주님이 난 뭐 계획에 던지지 않고 이런 말씀을 해도 그 여인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구했던 것 같이 바로 어머니 입장에서 육의 어머니 입장에서 아들이랑 난자에서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하여튼 육의 아들로 이래서 거절을 당해서도 서운하다든가 섭섭해하지를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내보인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5절에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즉 예수님은 거절했는데도 그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했습니다. 끝까지 믿었다. 내가 부탁한 것을 예수님이 거절하지 않고 들어주실 것을 믿음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걸 응답받을 때 더군다나 큰 거라면 반드시 사단의 시험이 오고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가게를 하려고 하는데 예배 들어오고 기도를 받아서 가게 명칭을 받았다고 합시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면 그건 절대 죽어도 그건 하나님 주신 가게니 황금 덩어리 뭐하고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가게 이름을 내게 팔면 내가 한 10억을 주겠다 해도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명칭을 하나님을 알지 못한 누구에게 팔을 수도 없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만큼 귀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또 타협도 있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어느 가게 이름은 좀 유치하니까 오늘날은 다 외국 이름으로 그냥 다 이렇게 붙이니까 그 외국 이름이 뭡니까? 참 많지요. 그런 이름으로 좀 현대인들은 그걸 좋아한다고 이렇게 바꾸자고 딱 해봐요. 그러면 그런가? 그래서 우리가 잘 가게가 안 되는가? 사람들이 그 듣기 좋은 외국말로 이렇게 바꿔야 할까? 이렇게 1%라도 생각 자체가 오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1%로 왔다고 한다면 그건 이미 시험에 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명칭, 기도에서 받은 명칭이라고 하면 어떠한 것도 바꿀 수 없는 것이고 내가 흔들릴 수 없는 것이고 어떠한 경우는 아버지 주신 그 말씀을 그 이름을 내가 바꾸려고 조금도 틈타지 않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미혹받지도 않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내 미혹이 조금이라도 받았다 또 흔들렸다 아니면 내가 그렇게 할까 아니면 타협해볼까 했다면 이미 시험에 들어버린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성케 해버렸으니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여 그 다음 축복을 예비하시겠습니까? 무조건 100% 통과해버리면 그 다음 축복은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십니다. 아니면 그런 마음이 1%라도 있었다면 한 차례 시험이 또 올 수 있는 것이고 또 통과해도 한 차례 시험이 또 올 수 있는 거예요. 세 차례는 통과해야 되니까요. 완벽하게 통과하려면 세 차례는. 아니면 보통 한 차례로 지나가지만 그걸 시험이 아주 중요한 거라면 세 차례쯤 이렇게 올 수가 있고 그것을 통과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큰 축복이 온다는 것을 늘 강조해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도 세 차례 시험을 통과하고 나니까 천사들이 와서 수종을 들더라 이 말입니다. 천사들이 수종 들었다면 그 다음은 답은 나왔지 않습니까? 아버지 섭리와 뜻과는 인도받아서 아버지를 이루어 성취하실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근본 하나이신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권능을 가지셨다 해도 그 권능을 아무 때나 아무에게나 나타내시는 것은 아니라 반드시 공의에 합당할 때 나타내십니다. 바로 구하는 사람이 합당한 믿음을 내보일 때 예수님께서도 권능을 나타내실 수 있으시지요. 여기서는 마리아가 끝까지 믿음을 내보임으로 예수님께서도 그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여 표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잔치집에 있는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 물을 채우라 하셨죠. 두세 통 들면 어떠고 한두 통 들면 어떠고 서너 통 들면 어떤데 꼭 두세 통이라고 기록해야 되고 또 돌 항아리면 항아리지 왜 돌 항아리 사기 항아리 필요해서 돌 항아리라고 또 항아리 왜 5개 6개 7개면 어때서 꼭 6개라고 그대로 표현해야 됩니까? 6개 물을 또 채우라. 여기서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에도 영적인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두세 통 드는 이란 표현은 그 항아리가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게 해주지요. 한 통도 사람이 들만한 그 무게인데 이걸 두세 통을 부을 수 있다면 항아리가 크다 이 말입니다. 물론 항아리 크기가 다 같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건 2통, 3통이 들 수도 있겠으나 그만한 크기의 항아리라 이 말입니다. 또한 그냥 항아리가 아니라 돌 항아리라 했는데 돌은 변함이 없고 굳은 것을 뜻하며 다음으로 이 돌 항아리가 6개인 것은 인간 경작 6,000년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돌 항아리 6의 종합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인간 경작을 6,000년 동안 변함없이 이루실 것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채우라 하셨을 때 하인들이 아구까지 채웠다 했습니다. 아구는 항아리의 목 부분에 해당하기에 아구까지 채우면 넘치지 않으면서 대체로 항아리에 가득 채웠다고 볼 수가 있죠. 아구까지 채우라. 전 가득 채웠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아구까지 채운 것은 인간 경작의 역사가 6,000년이라는 기간을 넘지 않고 가득 채울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아구 위로도 조금의 여유 공간이 있는데 이것은 인간 경작이 마쳐진 후에 이 땅에서 진행될 7년 환란의 기간에 해당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인들이 6개의 항아리에 아구까지 물을 채우자 예수님께서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셨지요. 연회장은 연회를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을 때 그것은 이미 질 좋은 포도주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는 신랑을 불러 말했지요. 본문 10절에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때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했던 것입니다. 대부분 처음에는 좋은 거 내줘요. 그래, 이 집 참 술 맛있다. 손님 접대 제대로 한다. 이 술도 맛있고 맛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취해버리면 그보다 낮은 걸 내도 아까 먹었던 것만 생각해요. 좋은 술로 알고 마신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맛을 제대로 음미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미 취했기 때문에 이게 좋은 거니 나쁜 거니 모르고 아까 먹을 때 맛있었고 좋은 것이니까 여전히 좋은 걸로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마시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했던 것입니다. 이는 나중에 내온 포도주, 곧 예수님께서 물로 만드신 새 포도주가 질이 아주 좋은 것이었음을 알 수 있게 해주지요. 취했는데도 또 그만큼인데도 포도주 맛이 전보다 더 좋았다면 아주 좋은 포도주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표적에 담긴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물과 포도주는 각각 무엇을 의미합니까? 먼저 물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기서는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곧 예수님의 몸을 가리킵니다. 다음으로 포도주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지요. 따라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어 사람들에게 마시게 하신 이 표적의 영적인 의미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때가 되면 십자가에 달려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실 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즉 우리 불쌍한 인생들, 죄짓고 지옥으로 갈 이 불쌍한 인생들을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자기 몸을 내어주신다 이 말. 즉 화목제물이라고 성경은 요한일서에 말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를 도말을 그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신다. 자기 몸을 내어주신다 이 말.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시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뒤로 하고 원수 마귀가 권세 잡은 이 세상으로 내려오셨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처럼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모든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즉 물로 포도주를 마셔 그걸 누가 마셨습니까? 지금 먹고 마시고 취한 이 세상 사람들이 마셨다 이 말입니다. 그와 같이 죄로 간영된 우리 사망길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몸을 내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피를 쏟아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 그 영적인 의미를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되지요. 또한 물로 된 새 포도주를 마신 사람들이 좋은 포도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은 사람들은 마음 중심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죠.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즐거우십니까? 이 물과 포도주 먹고 마시는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 생명을 얻은 것을 알고 내가 지옥 가지 않냐고 이제 천국 갈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기쁘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아직도 기쁘게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깨닫는다면 기쁘고 즐거울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아이고 나는 돈이 없어서요. 그런 건 다 핑계죠. 천국의 소망이 넘치고 감사와 행복을 느끼게 되지요. 좁은 길을 가는 것도 힘들다 하지 않고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며 믿음의 결국인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자신의 피를 흘려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섭리를 이 첫 번째 표적을 통해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했지요. 연회장 주인이 오래 알아야 되는데 그는 몰라도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 말입니다. 이 연회장뿐만 아니라 다른 손님들도 새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고 하인들이 내어다 주는 대로 마셨을 것입니다. 여기서 연회장이나 다른 손님들은 세상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그들이 새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참으로 어떤 분이시고 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했지요. 이 하인들은 오늘날 하나님의 종들과 일꾼들을 상징합니다. 본문 말씀의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물을 떠다가 항아리를 채웠고 또 갖다 주라 하신 말씀대로 연회장과 잔치집 사람들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종들과 일꾼들은 물로 된 새 포도주를 세상 사람들에게 열심히 공급해 주어야 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 일꾼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채우라 하니 채우고 떠다 주라 하니 주고 순종하여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 예수가 우리 구세주 되심을 열심히 전하지 않습니까? 바로 보혈의 공로로 이루어진 십자가 구원의 섭리를 열심히 전하고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11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했습니다. 제자들이 이 처음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다만 이 한 사건에만 구간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 안에도 앞으로 진행될 하나님의 섭리들이 상징적으로 담겨 있지요. 바로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을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표적을 보여달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까지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분히 믿을 만한 증거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는 등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지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믿지 못하고 다시 표적을 보여달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에 예수님께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저희도 그렇게 많은 기사와 표적과 권능을 보여주었는데도 믿지 못하고 있으니 정말 표적이 올 때는 그때는 이미 늦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들도 예수님이 큰 많은 권능들을 행하고 기사 표적을 행했지만 믿지 못하고 여전히 의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선지자 요나의 표적은 구약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는 거예요.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하셨지요. 선지자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바다에 던져져 큰 물고기에 삼켜졌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니 사흘 만에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므로 살아났지요. 성경에 보면 이 물고기의 뱃속을 스올, 곧 음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불순종 후 죄 때문에 음부에 들어갔듯이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로 인해 죽임당하시고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지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하신 것은 음부에 내려갔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그 표적을 보이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 이 처음 표적을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믿었다는 말씀과도 연관이 있지요. 그 전에 많은 표적을 행했는데, 그래서 제자들도 믿는다고 믿었는데, 그런데 이 처음 표적을 행하여, 지금 이걸 왜 처음 표적이라고 하며, 표적을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때야 믿었다 이 말입니다. 그때 온전히 믿었다 이 말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 곧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고 부활의 영광으로 나오실 때에야 비로소 제자들이 참 믿음을 갖게 됨을 예시하신 것입니다. 죽은 자가 나사로가 장사되어 나흘이 됐습니다. 장사된 지 이미 몸이 썩은 냄새가 납니다. 하루만 지나도 부패하는데 나흘이 됐으니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런 나사로를 주님이 걸어 나오라 해서 살렸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까지 본 제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속에 있는 또 벙어리 말하고 그 많은 권능들을 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온전히 믿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온전히 믿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처음 표적, 즉 주님의 부활, 이걸 보고서는 그때는 온전히 믿었다 이 말입니다. 그때는 온전히 믿었다 이 말이에요. 의심 많은 도마도 주님의 부활을 보고는 믿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도마가 인도까지 가서 이제 복음 전파하다 순교까지 했다 이 말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기사와 표적을 무수히 보았음에도 그때는 산 믿음, 영적인 믿음을 갖지 못했고 다만 지식적인 믿음만 가질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친히 뱀으로 인해 사람의 생각과 이론이 철저히 깨어지니 그제서야 영적인 믿음을 갖게 되었지요.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구세주가 되심을 중심에서 믿게 되었고 분명한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됨으로써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만 해도 두려워서 도망갔던 제자들이었으나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후로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내보이며 생명 다하기까지 주의 제자 된 길을 갔다는 사실입니다. 이 첫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러면 물로 포도주 만들어 세상 사람이 마시는 그 표적을 지금 보고 했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단어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이 이렇게 풀어주시니 또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 첫 표적이기 때문에 마지막 그 베풀 표적, 다시 부활로 나와 십자가지고 이 표적을 모든 거 함축해서 이 첫 표적에 영적인 뜻들이 담겨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행하신 표적이 참 많아요. 그런데도 가나안 혼잔치에 이 물로 포도주 만든 것을 첫 표적이라고 또 말씀하지 않습니까? 표적을 많이 베푸셨는데 그것은 바로 요나의 표적, 그와 같이 우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실 이 표적과 연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고, 그래서 영광을 돌리고 그때가 때이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때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영혼을 구원할 죄를 대속해 줄 때이고 그때야말로 제자들이 참으로 믿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처음 표적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나 혼인잔치에 가신 것처럼 죄악으로 관영한 이 세상에 내려오셨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처럼 거룩하신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보혈을 흘려주셨다 했지요. 그리하여 이를 믿는 사람들마다 죄 씻음을 받고 구원받아 참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처음 표적을 혼인잔치에서 베푸신 데는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 성도들이 신랑 되신 주님과 7년 혼인잔치를 한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 했지요. 그런데 신랑 되신 주님과 혼인잔치를 할 날이 너무도 가깝게 다가왔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8절에는 특별히 마지막 때의 성도들에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나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당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주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신 새 포도주를 정령 감사함으로 마시며 항상 빛 가운데 사심으로 떳떳하게 신랑 되신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주의 신부들로 단장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